목사님이 영혼을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성도님의 영혼을 건지셨습니다. 아멘. 기독교 절기 가운데에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도 크리스마스 성탄절일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부활절을 알고 있을 텐데, 사실 의미로 따지자면 굉장히 더 심오하고 생각할 거리가 많은 것이 이제 부활절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부활절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진데, 특별히 어떻게 그것을 완성하셨느냐? 죽임당함으로써 또 부활하심으로써 완성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그 부활주의를 한 주 앞둔 종려주일로서, 또 고난주간의 시작으로서, 또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건지셨다라는 고백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생각할 때에 특별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그것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분, 목수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구약성경을 꿰뚫어서 말씀을 잘 전달하시는 분, 또 많은 사람을 사랑하신 분, 약한 자와 함께 하신 분, 그리고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보리떡 몇 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았다라는 이상한 기적을 베푸시는 분, 또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분, 물 위를 걸으신다는 분,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하던 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길에 그분이 나귀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냥 나귀도 아니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전쟁을 이긴 개선장군이 이 성은 나의 것이다, 이 성 이제부터 내가 통치한다 라는 어떤 그 장군의 사인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승리한 장군이 들어오는구나, 이 성을 이제 통치하실 거구나, 그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시고 물도 포도주로 바꾸시고 물을 위를 걸으시고 그 놀라우신 분이 이 땅에 오신다면, 그분이 또한 나귀를 타고 오신다면 개선장군으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로마 나라의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저항 정부를 세우고 독립 정부를 세우고 우리나라를 이제 좀 독립운동을 해주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깔아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곧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저 장군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고 여기부터 시작해서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나귀의 새끼에 올라타셔서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면서 그런 겸손의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면서 많은 백성들의 환호를 받는데, 어쨌든 백성들의 그 마음의 뜻은 독립운동 좀 해주십시오 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외친 말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에 가장 적합하게 그들의 구원을 이루실, 곧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들을 정말로 구원하실 호산나, 왕 중의 왕으로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연기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건지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첫 번째로 오늘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왕,
우리가 이 첫 번째로 오늘 주일의 의미를 살펴볼 때 오늘은 종려주일이라는 겁니다.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왕을 환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면서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등에 예수님께서 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호산나를 외치게 되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외친 겁니다. 이제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기다렸던 본능이 깨어납니다. 본능이란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어려운 주제인데요. 고양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쥐도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뇌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고양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쥐가 고양이를 딱 맞닥뜨리면 얼음하게 됩니다. 무서워서. 근데 이제 바꿔서 실험을 해서 뇌에 있는 그 조그만 이렇게 편도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건드려 놓으면은 쥐가 고양이를 봐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얼음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태어날 때 그렇게 프로그램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사람들도 당연히 본능적으로 알아봅니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호산나 왕 중에 왕이시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본능을 잘 따라야 되는데 이따 말씀에 나누겠지만 오늘 우리 누가복음 23장에 나눈 것처럼 이 무리들이 갑자기 변화해서 예수님을 죽이라 라고 합니다. 오히려 본능을 거슬러서 자신들의 손익 계산을 따지다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종려주일의 본래 의미로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셔서 저는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대통령, 우리 왕, 우리 구청장, 우리 시장, 우리 목사님 이러면은 그냥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대표하는 누구라고 하게 되지만 저는 참 이런 고백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는 이제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입장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종려주일의 의미를 되살려서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길에 내 영혼의 길에 내 마음의 길에 오는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시 바꿔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네.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 예수님을 뜨겁게 열렬히 환호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는 종려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의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주님 그냥 이 길로 오지 마시고 내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환영합니다. 주님 내 마음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는요 주님이 내 마음에 오는 것이 기쁘고 좋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종려주일의 의미를 회복해야겠습니다. 한번 따라 해주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는 게 참 좋습니다. 한 번 더 나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는 게 참 즐겁습니다. 그것이 종려주일의 의미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로 우리의 왕이시구나. 주님은 정말로 나의 왕이시구나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혼을 건져내시는 그 주님의 의미를 생각할 때 오늘은 무슨 날이냐? 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촘촘하게 짜놓은 그물 같은 덫에 걸려서 고난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 보니까 23장 1절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사람들이 덫을 놓은 것을
덫에 올무에 걸린 예수님을 마치 덫에 걸린 짐승을 가지고 자랑하듯이 예수님을 덫에 걸어놓고 자랑을 합니다. 백성을 미혹했습니다. 세금 바치지 말라라고 불복종하는 운동을 하였습니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상한 덫입니다. 백성을 미혹했다. 아닙니다. 하늘나라 구약성경을 잘 풀어주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2절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덫을 놓아서 물어봤을 때 이 세금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어쩌면 만약에 가이사가 직접 로마 황제가 이 말을 들었으면 오히려 조금 더 모욕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 황제에게는 돈이나 바쳐라. 그런 말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일진데 어쨌든 잘못된 덫을 놓아서 예수님을 올가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금 내지 말라고 했대요. 예, 잡아가세요. 라고 고자질을 하는 것인데 잘못된 덫으로 예수님을 올가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 말도 잘못된 올무인데 곧 이가 독립운동을 하며 로마 황제에게 저항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주는데 아니에요. 방금 종려주일의 의미를 나눈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줄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잘못된 그물 가운데에 예수님을 촘촘히 덫에 걸어놓고 예수님을 그 덫에 걸린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흔들어 대었다라는 것입니다. 덫에 걸리면 꼼짝없이 그 덫에 움직일수록 덫에 더 끼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덫을 놓은 사람은, 그물을 놓은 사람은 사냥감이 걸리기만을 기다립니다. 사냥감이 걸리면 이제 정말 꼼짝없이 그 걸린 사냥감은 덫을 놓은 사람에게 끌려가야만 합니다. 세상 사는 우리의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라는 큰 일을 치루었습니다.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이쪽 저쪽 그쪽 저 건너쪽에서 다 막 덫을 놓았었습니다. 상대방이 걸리기를, 다른 사람이 걸리기를. 그물을 놓고 싸우다가 상대를 덫에 잡고 또 상대를 덫에 잡으려다 놓치기도 하고 그 덫을 놓는 싸움으로써 국민들을 잡아놓고 우리에게 표를 주십시오. 쟤네에게 표를 주지 마십시오. 라는 덫을 놓는 싸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차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덫에 놓였는데, 덫에 잡히게 되었는데, 선거가 끝났으면은 좀 덫을 좀 이렇게 수거해 가고 다시 좀 평화로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 그물이 덫이 남아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여전히 덫에 걸려서 허우적대고 상대를 잡으려고 내가 선거에서 이기려고 놓았던 덫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불쌍한 국민들을 보며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부탁드리기는 덫에 걸린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좀 정신을 우리 바짝 차리고 말씀과 지혜 가운데에 비밀이 친 이 그물에 우리가 혹시 걸려들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말씀과 지혜 가운데에서 정신 차리고 덫에서 잘 빠져나올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여야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덫에 걸리셔서 고난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덫에 걸리시는 바람에 인류를 구원할 그 죽음과 부활의 그 과정 가운데 들어가시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정말 나쁜 마음으로 나쁜 죄악을 지으신 것이 아닌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실 뿐인데 그 어린 양이 덫에 걸려서 그 죄 없으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에게
그 대속의 피를 흘리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런 이 정말 덫을 놓아 우리를 올가매려는 수많은 악한 것들이 있을진데, 그것이 뭐 정치가 되었든 개인 간의 관계가 되었든, 그것이 돈의 문제가 되었든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되었든, 그때 하나님, 내가 그 덫으로부터 좀 평안함을 얻고 자유를 얻기 원합니다 라는 지혜로운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이때 예수님의 고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많은 고난 중에 세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 예수님의 고난, 또 세상의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이 고난 주간을 지나실 때에 우리가 그런 고난을 묵상하기도 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온 지구가, 온 세상이 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전쟁의 소문 때문에 얼마나 우리 참 추잡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의 이 소문과 세상 소식을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부모님 댁 시골에 오래간만에 갔는데 공터에 쑥도 많이 났고 뭐 곰치랑 뭐 고사리랑 잔뜩 있는 거예요. 시골 마을이라 웬만하면 공터에 그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다 채취해가지고 어떻게 할 텐데 그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저거 왜 아직도 사람들이 저렇게 안 따요? 쉬랑 나물들이랑 고사리랑 잔뜩 있는데, 쑥이랑 잔뜩 있는데 사람들이 저거 왜 안 따요? 공터에 그냥 한가득 있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저 공터에 몇 년 전에 구제역 돌았을 때에 공터 파가지고 소들을 한 500마리 정도 다 생매장한 공터라서 사람들이 거기 뭐 무섭다라기보다 불길하고 찝찝하고 거기에 그 눈망울 가득한 소들이 500마리 빠져 생매장돼서 죽는 걸 생각할 때 거기 있는 나물들을 이렇게 채취해다가 먹고 싶지 않아 해. 동네 사람들이 그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선악과 이후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진데 사람만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우리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코로나도 사실은 뭐 동물부터 시작됐다는 뭐 그런 얘기들을 하지요. 이 땅의 짐승들도 다른 여러 생명체들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으로 아니더라도 여러 기후의 위기나 여러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덫을 놓아 덫에 걸린 그물의 문제, 또 인간이 만들어낸 파괴의 문제, 아니 인간과 상관없이 겪고 있는 세상살이의 문제, 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겪는 문제. 그래서 고난주간이다라고 하면 우리를 더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뭐 금식을 예전에 하기도 하고, 또 뭐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 뭐 텔레비전 안 보기 운동도 예전에 했던 것 같고, 핸드폰 안 하기 운동도 가끔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새롭게 이 고난에 대해 묵상을 할 때는 권하기는 뭘 안 하는 고난에 동참하기보다 뭐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더 본다든가, 기도를 좀 더 한다던가, 아니면은 선행을 좀 더 베푼다던가, 이웃들이, 친구들이 야 삼겹살 먹자라고 연락 오면은 고난 주간이라 안 먹어가 아니라 삼겹살 드십시오. 맛있게 먹으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즐거운 교제를 하고,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교회 다니는데 교회가 어떤 모습이야,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 교회는 더 어떤 모습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공부하고 이러는 것이 더 고난주간에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도 한번 묵상해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도 묵상해보면서 무엇을 안 하고 무엇을 막 내 삶을 더 막 고통스럽게 만드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더욱 뜨겁게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변화합니다. 한 번 더. 사람들이 변화합니다.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분노한 사람들로 변합니다. 그래서 22장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무리들이 23장이죠. 무리들이 그들은 자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못 박는 대신에 다른 사람 바라바를 놓아주라 라고 합니다. 18절 23장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21절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대제사장과 그런 서기관들 무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의 무리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오늘은 분노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이 변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변했는가? 또 우리는 그렇게 변하지 않겠는가? 오늘 호산나 내 마음 가운데 오시는 왕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즐겁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일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언제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원망하고 언제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슬퍼하시는 일 가운데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을 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시인이 그런 고백을 하는데 시인들이 시를 짓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굉장히 이렇게 이상한 일인데 고백하기를 가짜 시인이 잠깐 진짜 시인이 되는 순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진짜 시인이 되어서 시를 쓴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동일하게 신앙인들에게도 적용해 보자면 우리 모두 한때 어떤 때 가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 때가 굉장히 많지 않나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묵상한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때론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주머니의 것을 더 아까워하고 더 이기적이고 내 마음이 소중하고 내 생각이 더 소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또 때로는 이 대제사장과 무리들처럼 종교적인 열심만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본래의 사랑의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찬양 중에 우리의 기도 중에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조금씩 진짜 신앙인 진짜 크리스찬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해결될 것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짜 크리스찬 같아서 내가 가짜 신앙인 같아서 혹시 낙심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왔다 가지만 내 생활 가운데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신앙인도 아닌데 나 뭐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는데 나 성경 말씀 잘 알지 않는데 내가 대단한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낙심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주께서 나를 진짜 신앙인으로 변화시키실 것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예수님 못 박자라고 변했던 것처럼 다시 내 마음이 가짜 신앙인 같다가도 진짜 신앙인으로 다시 변할 것을 사모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정말 며칠 사이에 날씨가 이렇게 바뀌고 따뜻한 옷이 더 이상 땀나는 옷으로 바뀌고
꽃이 확 다 펼쳐져서 벌써 이번 주말이 벚꽃 절정이라고 하죠. 이번 주말 지나가면, 오늘 주일 지나가면 다시 또 이제 봄이라는 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만 1년만 365일 4계절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영혼에도 계절의 변화가 있을진데,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종려주의를 맞이하시면서 새로운 인생의 계절을 맞이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건지셨습니다. 종려주일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마음이 우리 변치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기도를, 그런 고백의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아니 나만의 고난이 아니라